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뜰을 갈고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요한 8장 1절에서 3절, 24절에서 29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다. 라피님,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이 사람은 죄인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한 거요? 당신 눈을 어떻게 열어주었어?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왜 다시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욕을 퍼붓고 말했다. 당신은 말이요 그의 제자이고 우리는 말이요 모세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알기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처음 한 말이에요. 창세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 한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거는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명령하셨다 그랬잖아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처음 한 말을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명령으로 이해한 겁니다. 히브리 말로도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이라는 동사. 그래서 영어는 command라고 번역했습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명령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하기 전에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체 문장을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명령이라고 이해하고 명령이라고 적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적었다 해도 첫 문장은 명령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첫 문장은 뭐냐 하면 동산의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괜찮다 합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죠. 먹어라도 아니에요.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된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으로 첫 번째로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허락이죠.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는 먹어도 괜찮다.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에덴 동산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든 먹어도 괜찮다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 문장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만일 먹으면 바로 그날 너는 죽는다. 이게 결과입니다. 만일 먹으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지 말아라 했어요. 근데 먹는 경우가 있죠. 그 지금 설명드린 대로, 또 서술되어 있는 대로 먹으면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는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로 추론할 수 있겠죠. 그날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말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저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읽었어요. 창세기에 관한 책도 쓰고,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에 관한 책도, 작은 책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걸 많이 읽었겠어요. 영어로도 읽고 히브리어로도 읽고, 혹시 뭐 얘기할 거 없나 하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위대하신 학자들과 지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귀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첫 문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소위 축복의 말씀, 먹어도 된다, 괜찮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건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은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바로 반드시 그날 너는 죽어. 그것만 가지고 파고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파고들었는데, 그 앞에 말씀, 허락 혹은 축복에 해당하는 말씀은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한 행위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 축복의 최소한의 테두리는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나무 열매 중에 요거는 먹지 마라, 그거는 먹지 말아라. 그건 그냥 한계를 지어놓은 겁니다. 내가 축복을 할 거야, 모든 인간은 축복할 거야. 하지만 무한정, 무조건은 아니야. 요거 하나는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인 거죠. 또 탄핵 심판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제가 탄핵 심판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뭔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는 생각했고, 저 나름대로 그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야, 그 박구용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바로 저거였어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역시 철학자는 철학자다. 이게 서울대 나온 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정말. 그 양반 전남대 나온 분이에요. 제가 이런 행위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놈은 전남대 나온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자기들이 엄청 잘나, 아유, 저거 전남대나 나와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양반 말하는 거 보면 정말 10명, 100명 갖다 놔도 못 당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정말 철학적인,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목해서 말하는 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국회 측 대리인들이 탄핵 법정에 나와서 얘기할 때 법률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법률을, 형법을 어겼다, 몇 조 몇 항을 어겼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물론 헌법 재판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그 전략을 그렇게 짰다는 거예요. 헌법에 관한 얘기만 하자. 법률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내란을 빼버렸잖아요. 실제로. 내란을 빼버리고 헌법 어긴 것만 가지고 재판해가지고 탄핵시킨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분 얘기가 그 김 대표 변호사, 김진환 변호사 얘기가 헌법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헌법을 왜 당신이 헌법을 공부하느냐 했더니 상상하게 만들어줘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하고 또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자꾸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글자 하나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도 그 지휘자가 된 장한나 씨인가? 그 양반 얘기하면서 그랬죠. 그 양반이 악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했더래요. 첼리스트였다가 이제 지휘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예능 프로에 나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 사람은 악보를 읽을 때 음표가 날 좀 여기서 해방시켜줘 하고 울부짖는 걸 듣는데, 그러니까 악보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악보가 거기서 날 좀 꺼내줘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연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곡가가 그 악보를 썼을 때는 누군가가 꺼내주길 바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연주자의, 지휘자의 상상력이잖아요. 헌법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읽어도, 달란트가 그게 아니라고 우겨도 저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헌법이라는 건 상식이고 모든 법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칙이에요. 프린시플이에요. 십계명은 10개의 법조문이 아닙니다. 모든 법조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법의 원칙일 뿐 아니라 삶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 그 원칙 가운데, 그 원칙 위에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읽은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서 원칙과 법률이 있다면 저는 원칙은 축복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기본적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어느 거나 다 먹어도 좋아. 이게 있기 때문에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하는 법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칙은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원칙을 무효화하지 못해요. 법조문은 헌법을 무효화하지 못해요. 헌법이 늘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독교의 이게 마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칙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형리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나 사형리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를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어저께. 근데 어디서 비롯된 건지 모르겠다고. 또 영어 이름도 있대. For spiritual laws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별거 아니더구만. 나도 특별한 영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For spiritual laws의 사형리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내용이 이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형리라는 거? 되게 좋은 교회 다니신 거야.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셨거나. 그게 이상한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사형리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뭐냐? 그러나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네 번째, 따라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다 맞는 말 같죠? 다 맞는 말 같죠? 처음부터 틀렸어요.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거짓말입니다.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놈들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나 보자. 하자 안 하나 보자. 보고 내가 축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당신이 만든 사람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축복을 하셨다고요. 그거는 완료형입니다. 끝난 일이에요.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저지른 일은 그 뜻에 어긋나는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아니 유대교까지 합치면은 더 긴 역사 동안에 뭘 가지고 학자들이 다퉜냐 하면은,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을 무효하느냐 마느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2장에서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느냐 안 망가뜨렸느냐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아직까지 기독교 역사, 유대교 역사에서. 유대교는 덜합니다. 유대교는 일단 선악과를 따먹을 원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 그런 악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 짐을 지고 태어났다는 원죄라는 교리가 유대교에는 없습니다. 그거 보면 유대교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유대교인 된 사람은 알아요, 제가. 어떤 유명한 대학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던 유명한 교수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원죄교리 때문에 개종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한 일이 다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 터지게 싸운 게, 자, 우리 인간이 저지른, 아담이 저지른 그 일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심어준 당신의 형상과 모습을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나쁜 죄였냐? 저는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왜? 법률은 헌법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법률이 헌법을 망가뜨리면 법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다는 완료형 행위를 무효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고요. 아직까지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기나긴 진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종교라는 걸 갖고 살아왔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어떤 우리 인간보다 더 큰 존재가, 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분께 뭔가 정성을 바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행동한다고, 그런 삶을 산다고 믿고, 또 어떤 행동은 그분의 뜻에 상반된다고, 배치된다고 믿고 하지 않으면서, 또 어떤 행동은 그분이 원하는 그런 행위고 그분이 원하는 삶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오랫동안 종교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인간이 그런 종교를 가지고 살아온 이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가장 그 기본적인 원칙은 망각하고 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과도하게 강조한 겁니다. 절대로 쓸모없는 인간이고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고 넌 타력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고 이런 인간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형리 중에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나마 첫 번째는 계획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이미 축복을 하신 건데 그걸 다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길게 얘기는 못하겠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라삐님,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죄 때문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궁금한 건 뭐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뭘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값이 뭐냐면은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원칙 1번인 겁니다. 여기서도 죄가 원칙 1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니, 죄가 제일 원칙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1원칙이야. 그러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인마 어저께까지 안 보여가지고 시각장애인이었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보고 난리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겪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당신 말이 맞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쳐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소위 율법학자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소위 성경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래들은 따져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너 어떻게 된 거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도 와가지고 따져요. 너 사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 저 시각장애인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니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축복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토대다. 이건 그 무엇도 무효하지 못한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요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왜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다는 게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은 바꾸지 못한다. 그거는 불변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도덕적 해이 얘기할 겁니다. 저놈 저거 저렇게 믿어가지고 지멋대로 개판으로 사는구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무엇도 바꾸지 못한다고 저렇게 믿으니까 대충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대충 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소위 도덕적 해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 어떤 인간의 악행도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그 진리를 바꾸지 못한다면은 죄를 짓고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타운홀 미팅할 때 그랬어요. 오래된 빚을 갚아주겠다고.
그건 탕감해 주겠다고, 갚아주겠다고 안 해서 탕감해 주겠다고 그러죠. 방법이 있어요. 그거로 탕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단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더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7년 동안 그거 돈 갚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 도덕적 해이 뭐 그러는데 그 돈 띄어 먹으려고, 자기가 빚진 돈 띄어 먹으려고 7년 동안 신용 불량자로 살아가는 거 당신 같으면 하겠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식년법, 희년법을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희년법, 레위기에 나오는 법입니다. 안식년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 되던 해에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하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됐던 사람들 다 해방해 주는 법이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희년법 얘기를 하더라고. 웬만한 목사보다 나아. 정말. 웬만한 목사보다 낫다고요. 그 희년법이 왜 제정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안식년법, 희년법 얘기할 때 다 도덕적 해이를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그럼 그러면서 돈이 있는데 안 갚겠냐고. 하나님은 어떤 테두리를 그려놓고 요거 넘기만 해봐라, 요 녀석 내가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 라고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경계선에 서가지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넘어서면 콱 그냥 망치로가 때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기독교는 그런 분인 것처럼 얘기해 왔다고요. 그런 분인 것처럼 얘기해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심어주신 당신의 모습과 형상은 그 무엇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첫 사람에게 명령하셨을 때, 사실 명령 이전에 주셨던 축복은 그 무엇도 무효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법률도 헌법을 무효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분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을 때 인용한 글을 하나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있죠. 많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정말 번뜩이는 그런 지혜의 책들을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이 쓴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말고 소설이 있습니다. 그 흐르는 강물처럼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강사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20짜리 지폐를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이 지폐를 갖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 명이 손을 드는 것을 보고 강사가 말했습니다. 지폐를 드리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폐를 꾸겨 뭉치고는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라고 묻고 강사는 그 구겨진 돈을 벽에 던지고 발로 밟고 거기에 대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폐는 더러워졌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사람들은 이번에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돈에 무슨 짓을 했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20짜리 지폐니까요. 우리도 살면서 자주 구겨지고 짓밟히고 부당하게 욕을 먹고 억울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지고 욕설을 듣고 초라하게 너덜너덜하게 살 수 있죠. 그래도 여전히 $20짜리 지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받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